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와플터치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11장에 이어지는, 정확히는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5절 이하에서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먼저 미가엘 천사가 마지막 때에 등장합니다.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계보도라든지 어떤 천사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세시대 이후에 좀 정리된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승들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에 가까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제외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미가엘 천사의 등장은 전쟁이 있음을 예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미가엘 천사는 항상 어떤 싸움의 맥락에서 등장하거든요.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싸움의 맥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미가엘 천사의 등장이 보여주는 것은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천사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일 것이다. 이 미가엘 천사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죠. 이 천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군대 중에 가장 센 군대,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거기에 적절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오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센 패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부활이라든지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라든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이 여기에 부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환난과 함께 등장하는 것, 이게 신약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이것과 아주 똑같은 개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맥락과 다니엘 12장의 맥락은요,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유,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 자만의 부활이 아니죠. 똑같이 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죠.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것, 복음서 전체, 신약 전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부활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환난의 맥락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의 맥락에서, 신약에서도요, 부활이라는 주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책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전부 환난의 맥락 속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보면요, 다니엘서를 마지막 덮으면서,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다 알려준 것 같잖아요, 마치 다니엘서를 보면. 근데 사실 알려준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천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요,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한탄의 이 표현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계시록에서도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 순교자들이 죽는 이 상황을 용납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에서도 어느 때까지 저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는 이 세상을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천사가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또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 다니엘도 깨닫지 못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깨닫지 못하는 게 대답인 거예요. 이 12장 쭉 다 주셔놓고도 그걸 다 깨달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봉하라고 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임봉하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4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죠. 9절에. 이거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른 채로 가서 너는 네 길을 계속 가라. 이게 또 2번 반복됩니다. 너는 네 길을 계속 가라.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네 길을 계속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다니엘아 너는 네 길을 계속 가라. 네 길을 계속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2차 대전에 영국에서 있었다는 Keep calm, carry on. 조용히 하고 계속 하던 일 해라. 이것처럼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냥 비밀로 간직해둬도 괜찮아요. 비밀로 간직하고 너는 네 일을 계속해라. 너는 네 길을 계속 가라. 네가 하던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길을 계속 가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 그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오는지를 막 알아내가지고 그때에만 막 뭔가 막 하던 일 다 멈추고 주님 오실 걸 막 준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똑같죠.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날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92년도에 그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직장 나가겠습니까?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직장이고 일상생활이고 가족이고 다 팽개치고 주님 오신다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제 오시는지 안 알려주시냐면 언제 오는지 알면 우린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날 마치 이 수능 준비하듯이 그때 되면은 딴 거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 준비하는 거죠.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죠. 갑자기 막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그때는 갑자기 막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벼락치기가 안 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던 것 계속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그 직장에 출근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제 너는 이거 준비하면서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네 길을 계속 가라. 네가 하던 일, 네가 지금 요 12장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12장의 시점이 다니엘이 젊을 때건 늙었을 때건 왜냐면 이게 다니엘이 앞부분 1에서 6장까지 쭉 시간 순서로 가다가 뒷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한직에 있을 때였을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니엘이 젊었을 때였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다니엘에게 맡겨진 그 순간에 자기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출근하고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 하고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 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그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2가지 주님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오늘 당장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갑자기 신앙에만 매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기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충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